네. 오늘은 위기 앞에 선 인생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인생에는 위기가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위기는 필수 과정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 위기를 기억하는 사람과 기억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다음 위기를 대처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잘 극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야곱은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의 순간을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위기 앞에 선 야곱처럼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도 예고 없이 찾아오는 위기들이 있습니다. 야곱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까요? 우리는 자신에게 찾아온 위기를 어떤 방법으로 이겨나가고 있습니까? 함께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창세기 25장 26절 말씀을 보면요, 동생으로 태어나는 것이 못내 아쉬웠는지 태어나면서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으므로 야곱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야곱은 발꿈치를 잡은 자, 또 속이는 자라는 그러한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과 형 에서의 성격은 정반대로 태어났습니다. 야곱은 조용하고 집에 있는 것을 좋아하는 내성적인 성격인 반면에 매우 위기적이고 또 교활한 성격을 숨기고 있습니다. 형 에서는 들에 나가 사냥하기를 좋아하는 외향적인 들사람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신중하지 못하고 적극적인 그러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사냥을 하고 들에서 돌아와 배고파하는 형 에스로부터 야곱은 팥죽 한 그릇에 장작끈을 사게 되는 것은 우리 아마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들었던 그런 말씀일 겁니다. 창세기 25장 34절 말씀을 보면요, 에스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엄청난 축복과 권리를 포기하는 것임과 동시에 영적으로는 영혼을 망하게 하는 자리로 내려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근동시대에는 대가족을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자는 모든 문제를 책임지는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특히 가장인 아버지가 장자를 위해 하는 축복의 기도는 상속과 관련된 모든 가장으로서의 권리를 부여하는 물러받는 것과 동시에 축복의 계보를 이어가는 놀라운 영향력을 가진 매우 의미 있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근데 이것을 에스는 가볍게 생각했다는 거죠. 야곱은 명분상 받은 장자권을 이 명분상 장자권만 가지고는 마음이 차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아버지를 속여서 실질적으로 장자권의 축복까지 가로채는 그러한 엄청난 일을 범합니다. 야곱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만큼 복에 대한 욕심과 또 인내심이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를 속여 장자권을 가로챈 사실을 알게 된 형 에스는 동생 야곱을 가만히 둘 리가 없죠. 그래서 형의 눈을 피해서 야곱은 어쩔 수 없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으로 고향과 부모님을 떠나 외삼촌 집에서 무려 20년이라는 긴 나그네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외삼촌의 집에서의 이 20년은 참으로 고되고 힘든 세월이었습니다.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를 속여 피신한 야곱의 인생에 외삼촌으로부터 이런저런 방법으로
10번이나 속임을 당하는 그런 일을 당합니다. 그 중에서도 충격적인 사건이 동생 라헬을 아내로 맞이한 그 다음날 아침 눈을 떠보니 라헬이 아니라 큰딸 레아가 있었습니다. 남을 속이기에 전문인 야곱은 자신보다 더 강력한 속임수의 달인인 외삼촌 라반으로부터 철저하게 속임을 당하는 그런 신세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다루시는 방법이 참 묘한 것 같습니다. 어느덧 긴 나그네 시간을 보낸 야곱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이제 고향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는 길에서 야곱의 생명을 노리고 있는 형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2장입니다. 1, 2절 말씀은 보면요,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의 군대를 통해 야곱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의 군대가 자신과 함께 하심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눈앞에 보이는 에스의 군대에 마음이 사로잡혀 두려움으로 떨고 있습니다. 불안하고 조급해진 야곱은 32장 3절에서 5절 거기에 있는 말씀인데요, 형 에서에게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어 자신이 라반과 거류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와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를 데리고 왔음을 미리 알려줍니다. 왜요? 형 에서에게 이런 것을 먼저 전하려 했던 거죠. 왜요? 왜 전하려 했을까요? 야곱은 지금까지 외삼촌 집에서 잘 지내다가 이제 이렇게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으니 형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도 형에게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을 거라고, 그러니까 형님 염려하지 마세요 라는 뜻을 간접적으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마음에 8절 말씀은 보면요, 그래도 혹시라도 자신을 에서의 군대가 칠까봐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할 것을 계산하여 두 떼로 나눕니다. 너무나 인간적인 계산을 하고 있지요. 이런저런 방법을 계획해 보지만 여전히 그 불안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야곱은 20년 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상기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선택한 방법이 어찌할 수 없이 기도였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령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은 인간적인 노력은 노력대로 다 하지만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니까 이제는 야곱은 기도에 또 매달려 보기도 하는 그러한, 이것도 놓지 못하고 저것도 의지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 야곱을 보면서 야곱은 우리와 너무나 닮아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백전도사님이 설교한 제목에서 내 안에 나 있다, 근데요 오늘 우리가 보니까 우리 안에 야곱 있다, 정말 나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야곱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어떤 문제가 닥치면 나의 방법과 경험을 총동원해서 먼저 해결해 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저기 아는 지인들을 막 떠올려 보면서 이것은 이 사람에게 말하면 될 것 같아, 이거는 저 사람이 더 잘 알 것 같아,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사람을 찾기도 합니다. 더 이상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느낄 때, 어찌할 수 없을 때 비로소 주님께 눈을 돌립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도 하죠. 하나님, 왜 저에게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누구는 저렇게밖에 신앙생활을 안 하는데도 잘 살고 좋은 일만 많은데 왜 저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기고
예배도 잘 드리고 있는데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이런 생각을 혹시 저만 하는 건 아니겠지요. 저는 어려움이 닥치거나 힘든 일이 있으면 아버지가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제가 대학 2학년 때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중고등학교 때부터 어린 저에게 계속 하셨던 말씀입니다. 아버지는 문제가 생기기 전에 기도하라고, 그렇게 하시면서 아침 저녁으로 계속 기도할 것을 저에게 강조하고 강요했습니다. 문제가 생기고 나서 기도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들어지니 미리 기도로 쌓아두라. 그렇게 늘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늘 기도함으로써 어려움이 와도 그 어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도 않았고 강압적으로 신앙을 강요하는 것 같아 마음으로 굉장히 반항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 생각지도 않은 문제들과 어려움이 늘 제 인생에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이래서 미리 기도로 준비하라고 하셨구나. 그럼에도 꼭 무슨 일이 있어 나의 한계를 느껴야 마지못해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어리석음을 계속적으로 저는 범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버지의 그 말씀을 떠올리며 기도로 깨어 있어야지 다시 다짐을 해보지만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기도야말로 진짜 영적 전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11절 말씀이에요. 야곱은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하십니다. 12절 말씀이에요.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이거 우리 어디서 많이 좀 들어봤던 말씀이죠. 야곱은 기도를 통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를 잇는 엄청난 약속을 이어받게 됩니다. 그러나 달라지지 않는 이 현실 앞에 야곱은 여전히 두려웠고 답답한 마음으로 피하고 싶은 형 에서와의 죄를 아주 인간적인 방법으로 또 준비합니다. 16절에서 19절 말씀을 쭉 보면요, 야곱은 형에게 줄 예물을 여러 때로 나누어서 미리 준비하면서 자신보다 먼저 보내게 합니다. 근데 20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요, 예물을 받은 형의 감정을 먼저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하는 그러한 얄팍한 계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눈에 보이는 에스를 두려워하고 눈에 보이는 이 물질, 재물로 그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불신앙의 방법을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자신의 방법으로 예물을 보낸 그 밤에 야곱은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말씀 22절에서 23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죠? 야곱은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약복 나루를 건너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건너가게 합니다. 재물도 아내도 자식까지 다 건너가게 했지만 오직 야곱 자신은 건너가지 못합니다. 마지막까지 자신을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홀로 있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성도에게 홀로 있는 이 시간은, 이 고독한 시간은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도록 하는 매우 귀한 시간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면요, 모세는 호렙산에서 홀로 있을 때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호수아 5장을 보면요, 여호수아도 홀로 있을 때에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습니다. 열왕기상 19장 말씀을 보면요, 엘리야도 호렙산에 홀로 있을 때에 하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파스칼은 인생의 고난에 빠지는 원인은 고요하지 못한 데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생각해 볼 말입니다. 우리는 혹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할 만큼 분주하거나 바쁜 삶을 보내고 있진 않습니까? 24절 말씀을 보면요, 약복 강가에 홀로 남은 야곱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와 밤새도록 씨름하게 됩니다. 여기 씨름하다라는 뜻은 먼지를 일으키다, 단단히 붙잡다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약복 강가의 어떤 사람과의 씨름은 포기하지 못하는 야곱 자신의 자아와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하여 밤새도록 먼지가 일어 땅에 쌓일 정도로 그렇게 격렬하게 한 씨름이었습니다. 이 씨름은 야곱 스스로는 결코 포기할 수도 깨뜨릴 수도 없는 야곱의 내면, 즉 자신의 자아, 자신의 의의 문제와 하나님이 실험해 주신 것입니다. 야곱은 끈질기게 날이 셀 때까지 단단히 붙잡은 자신의 의를 놓지 못했습니다. 26절 상반절을 보면요,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여기 이기지 못함이라는 약홀은요, 성패를 가늠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야곱의 뜻과 의지, 자기의 중심적 사고를 끝까지 내려놓지 못하는 야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놓지 못하는 자신만의 의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자기 중심적인 그런 마음이 혹시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런 순간에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자 힘의 상징인 동시에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야곱이 버티던 힘의 근원인 한도뼈, 허벅지 관절을 치십니다. 비로소 야곱은 그때야 이분이 누구인지 인지하게 됩니다. 근데 왜 한도뼈를 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지금껏 자신의 힘과 능력을 믿고 살아온 야곱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가능했던 일임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신의 지혜와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아는과 동시에 자신이 얼마나 나약하고 무능한 존재인지를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야곱의 실존을 보게 하시어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야곱을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 하반절을 보면 큰 자 에스가 어린 자 야곱을 섬기리라고 했습니다. 이미 야곱은 축복받을 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야곱은 자신의 인간적인 방법과 속임으로 자기 중심적인 야곱의 인생에 이 어떤 사람은 반드시 필요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내가 가진 능력과 방법으로 살 것인가의 기나긴 실험인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가 진정으로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위기를 맞는 순간이 있게 됩니다. 이 순간이 바로 인생의 약복 강가입니다. 우리는 이 순간에도 여지없이 우리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어떤 사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의 능력과 지혜를 내려놓고 전폭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진정한 삶을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만남이 이 어떤 사람과의 만남입니다. 그 어떤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로소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님을 우리도 알게 됩니다.
26절 말씀에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끈질기게 놓지 않으려는 야곱을 향해 27절 말씀에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정말 이름을 몰라서 그 이름을 물었을까요? 야곱으로 살아온 속임과 무능한 자신의 실상과 자기 중심적인 자신의 실존을 똑똑히 바라봐라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야곱으로 살지 말라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28절 말씀을 보면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내가 이겼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간의 힘을 근원을 치심으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씨름이 대상이 아니라 철저하게 의지의 대상임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에 대한 통치권과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아는 순간입니다.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부여하신 것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이겼다는 단어는 2인칭 단수 미래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앞으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이기는 삶을 살고 사람들 앞에서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이기는 인생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소명이 우리 인생의 약복 강가에서 확인해야 할 귀하고 귀한 진리입니다. 인생 강가의 씨름 위에 야곱에게는 분명히 달라진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을 보았다고 하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고, 둘째는 하나님을 만난 증거로 평생 다리를 절면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저는 다리를 볼 때마다 자기 의와 중심적으로 살았던 그 자기의 교만을 상기하면서 이 다리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신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에서 에서와의 만남은 가장 큰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그의 신앙적 체험이 정확하게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창세기 33장 10절 하반절에 에서에게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왜 에서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일까요?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한 후 그곳을 버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별칭을 붙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는데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의 신앙 경험은 고스란히 삶 속에서도 재현됩니다. 에스를 만나면 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야곱은 두렵고 떨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다리를 절게 되었지만 이 모습을 본 에스는 동생 야곱에게 책임지심으로 그 끓는 분노는 사라지고 형제의 사랑으로 동생을 품에 안아줍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야곱은 깨달았습니다. 인생이란 나 자신의 능력과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오직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승리할 수 있음을, 시편 기자는 시편 25편 3절에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주를 바라는 것이 인간 스스로의 연약함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능력을 얻어서 사는 것이라고 혹시라도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 삶을 의탁하여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와 위기를 헤쳐나가는 길은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위기와 절망은 희망이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위기와 절망이 없이는 진정한 소망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편안한 게 너무 좋죠. 우리는 안식하는 게 너무 좋아요. 하지만 이 위기와 절망이 없이는 정말 소망 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을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구비구비마다 절망의 골짜기를 걷게 하시고 위기의 벼랑 끝에 서게 하십니다. 이런 고난을 통해 비로소 나의 실존을 보게 하시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약복 강가의 위기와 절망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맙시다. 이것이 이 위기와 절망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열쇠입니다.